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울이라. 지금부터 사울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 같이 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입혀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의 은혜를 받은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느냐? 여러분들을 다 빼앗기고 망가져진 데서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아멘. 한번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거의 어떨 때는 불가능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원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가기 전에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 이유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완전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으니까 끝난 건 줄 알지만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을 추방시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회복해서 이제는 영원한 에덴 동산,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려고 추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쫓아내셨다? 완전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쫓아내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회복해 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어떤 역사냐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 뭐를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이 다 죄짓고 잘못돼서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고쳐서 회복해 가는 역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런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듣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꿈을 뭔 꿈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늘 그냥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다가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많느냐? 내가 꿈을 꿨는데 꿈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꿈대로 되어지거든 나에게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뭐 해달라? 가서 당신도 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부터 사울 아내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서 회복시켜 주소서. 당신이 뭐가 되거들라?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거들라.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해주라고? 나를 좀 그 권위를 가지고 은혜를 입혀서 내가 꿈 해적해 준 건 내가 돈도 안 받으니까 그 값으로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도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꿈 한번 해석해 주고 나서 전직을 회복해 달라는 말이 돼요? 그 값이 그렇게 해석해 준 값이 비싸요? 결코 그러진 않을 수 있죠. 자, 우리도 뭔가 남에게 은혜를 입혀주면은 나중에 뭐 해달라 그래요? 아니, 모르면은, 초상이 나고 또 좋은 잔치가 있고 나오면은 거기에 축금을 많이 해서 또 뭐 하는 거, 거기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하면서 거기서 부조를 많이 했어.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뭐 해주라 그래요? 부조 해주라 그러죠? 그래서 부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나중에 나에게 해줄 사람이면 가지만, 나중에 해주지 않을 사람 같으면 가요, 안 가요, 또? 안 가. 그리고 또 부조해준 장부를 다 놔뒀다가 갈 때는 나한테 얼마를 했는가 살펴보고 또 가서 부조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꿈 해석해 줬으니까 그 값으로 나에게 좀 그네를 생각해서 내 어려움을 좀 왕에게 얘기해서 나의 좀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은혜를 입은 다음에 은혜를 갚는 편이에요? 은혜 갚은 다음에 은혜를 잊어버린 편이에요? 오늘 만약에 은혜를 잊어버린 편이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뭐를 제일 잘하느냐 하면 꿈꾸고 꿈 해석하는 일을 요셉에게는 탁월하게 잘해요. 그 달란트를 누가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것도 뭐 때문에 팔려온 거예요? 꿈꾸고, 그리고 그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그것도 연속해서 요셉도 2번을 꿨어. 해와 달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밭에서 추수를 했더니 자기 단은 일어나고 다른 단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고 2번을 연속 꿨어. 근데 여기 지금 여기 꿈도 2가지 꿈이 있는데, 황만장의 꿈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있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서로 각기 달라.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줬더니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다시 봅시다. 더 창세기 40장 21절부터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부탁했는데 꿈을 요셉이 부탁한 건 아예 기억도 하지도 아니하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복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회복은 아닙니다. 누가 회복시켜 간다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십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요셉을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자, 요셉이 만약에 안 팔려 여기 지금 애굽으로 안 왔다면은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형들하고 살면서 형들하고 회복이 돼 가지고 살까요? 계속 살면 살수록 더 골이 깊어져 갈까요?
여러분 생각에. 저 생각은 성경에 그렇게 여기 기록은 안 해놨지만 아버지가 누구만 감싸고 살아요? 계속 요셉만 감싸고 요셉에게만 잘해줘.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꾸 형들의 잘못을 누구에게 또 일로 바쳐요? 아버지에게 일로 바쳐. 그러면 이 일이 계속 진행되어 간다면 계속 형제 간의 골이 깊어지겠어요? 아물어지겠어요? 깊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깊어지지 않고 사실은 어디로 보내버렸냐면 애굽으로,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보냈어.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빨리 보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뭐 해가고 계시냐면 회복시켜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갔다가 빨리 파는 것은 완전히 회복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하려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지금 요셉은 고백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누가 보냈다?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려고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어디로 보냈다?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오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갈라서고 올지만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뭐 해가고 있느냐 하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같이 있는다고 회복된 건 아니에요. 회복되려고 회복되게 해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빨리 떠나 있어. 사실은 그들은 가까이 있었지만은 집안에 같이 있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빨리 떨어져 있었어요. 원리가 지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도 뭔 거예요? 몸은 가까이 있지만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하고 이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 가죠. 이제 점점 멀어져 있다는 걸 와에 그냥 몸까지 떨쳐서 멀리 있는 걸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뭘로 가는 거냐 하면 회복하는 길로 인도에 가고 있는데 이 길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회복의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꿈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꿈 때문에 어디로 왔고?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리고 이제는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나간다 싶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디로 들어왔느냐?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감옥에 왜 보냈어요? 요셉을 감옥에 왜 보냈냐? 하나님은 회복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거기에 마침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하니까 회복하는 길을 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의 신하들을 2명을 거기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날 꿈을 둘 다 똑같이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둘 다 고민했을 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해석해 준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고 사형당하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석해 준 대로 살아났어. 그리고 창세기 41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만 2년이라고 말하는, 아예 의도적으로 얘기했어요. 창세기 41장 1절 한번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41장 1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뭐 한 이유예요? 만 2년이란 말은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만 2년. 자,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나이를 뭘로 세요? 만으로 세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한 살 안 먹었어. 나이가 한 살 더 줄어들기도 했는데 뭐 그러나 저러나 우리 나이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꿈을 꿨는데 꿈 해석해 준 것을 은혜를 입어놓고 몇 년을 잊어버렸어요? 만 2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럼 잊어버렸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을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어떻게 해주냐 하면 기억나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는 기록 많이 났는데 이 바로의 신하가 꿈 해석해 준 것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꿈에 여기 감옥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좀 부탁을 받았는데 왕이여 그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만약에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그리고 내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보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자유를 얻어서 아예 그냥 어디로 간 줄도 모르게 가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찾을 수가 없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꿈을 깨서게 준 걸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도 누가 잊어버리게 했느냐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드신 거야. 그리고 요셉은 그냥 거기서 만 2년을 혹시나 도와줄까? 그리고 기다렸는데 아이 안 오고 실망 가운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을 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그때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이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과거에 내 수치를 내가 부끄럽습니다만 말하겠습니다. 그때 왕에게 잘못해서 제가 감옥에 가 있을 때 떡 맡은 관원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우리 둘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청년이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인데 꿈 이야기를 듣더니 해석해 주더니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 뭐라 빨리 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그래서 요셉이 누구 앞에 가는 거야? 바로 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너는 꿈을 해석을 잘 한다더구나. 꿈 해석 좀 해다오. 그랬더니 꿈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바로에게 요셉이 차근차근 해주는 거야. 그 꿈 해석이 뭐예요? 나일 강가에 있는데 살찐 7마리 소가 올라오더니 너무 탐스럽고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푸릇한 아주 그냥 금방 쓰러지게 생긴 7마리가 오더니 그것을 잡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렸다. 조금 후에는 아주 그냥 이삭이 아주 잘생긴 잘 탐스러운 이삭이 탐스럽게 7 이삭이 나오더니 또 아주 다 파릇한 완전히 말라비틀어진 이삭이 나오더니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7 이삭이 삼켜버렸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줘요? 꿈은 같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2번이나 연속해준 꿈입니다. 7 살찐 소는 7회를 가리키고 7 이삭도 7회를 가리킵니다. 아주 빠르게 말라 비틀어진 그 소도 7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쭉 해준 다음에 7년 동안에 5분의 1을 거둬서 많이 흉년을 준비한다면 이 나라가 흉년이 들었을 때 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흉년이 뭐가 됩니다? 더 풍성하게 더 잘 사는 나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가 누구를요? 바로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려요. 바로가 바로 국무총리로 요셉을 올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느냐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여기 지금 이제 시간을 따져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어요. 그리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흉년이 지나요. 풍년이 지나요. 풍년이 몇 년이죠? 7년이죠. 7년이 지나면은 몇 살이에요? 17이 와서 37이 되니까 20년 돼. 근데 요셉은 고향으로 찾아갈 생각 안 해요. 거기서 기다려요. 그리고 흉년이 이제 들기 시작하자 요셉의 형들이 와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첫 번째 양식을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죠.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가 흉년 2년째로 봐요. 그러면 흉년 드는 것 때문에 흉년 들었으니까 지금 다 황폐해져 가잖아요. 결국은 뭐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전체의 과정을 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포커스는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셉에게, 이스라엘에게. 더 나아가서는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요셉이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든 가정이 함께 묶여져서 결국은 뭐를 회복해 가는 거죠?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 길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한 이야기, 야곱의 가정을 회복한 이야기, 누구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스토리로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 스토리가 이야기만 아니라 누구를 회복하기 위한 스토리로 보여요?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회복해 주기 위한 스토리로 성경은 써 놓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우리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회복하라는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아멘. 그게 들려지는 사람은 오늘 회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놔요.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써가는가 성경을 조금만 더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금 나만 장군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나병이에요. 나병. 그 당시 때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만에게 하는 말이 가서 요단강에다가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때 나만은 화가 났어. 아니 내가 가면 나와서 나에게 머리를 흔들고 나를 환영하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갖다가 몸을 7번 담그라고. 가자! 우리나라 가면 더 좋은 강이 더 많다. 거기 가서 씻으면 안 낫겠느냐. 근데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옆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른 일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인데 왜 듣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여러분 회복은 누구의 말대로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설날이 돼도 오늘 주님 앞에 오시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왜 오신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멘. 회복시켜 주라고. 그래서 2023년도가 어떤 해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에 뭘 얘기해놨어요? 나만이 회복된 이야기를 기록해놨어. 아니 병 고쳤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의도적으로 뭐가 회복이 되었다? 몸이 회복이 되었다. 누구의 몸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나병과 같은 병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의학에서는요 한번 망가진 건 안 고쳐진 거예요. 의학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뭐 하냐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져버리면 안 고쳐진다니까 더 이상.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아예 망가져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요? 완전하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성경을 봅니다. 시편 39편을 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병원의 의사도요 병을 고치는데 수술을 하는데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면 여기 붙들어 가지고 딱 만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안 그랬으면 잘라내고 그리고 꼬매 놓는 거야. 그러면 자 회복시키는 건 누가 해요?
뼈가 붓게 하고 살이 붓게 하고 아물게 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은요,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의사는 그냥 찢어서 빼내고 갖다 끼워 놓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물게 하고 거기에 붙게 하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는 나를 용서하사, 다 뭐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회복시키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다 망가뜨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리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너와 나의 관계도 망가뜨려. 여러분, 만나서 오래 살면 살수록 관계가 더 좋아졌는데, 살면 살수록 관계가 어때요? 더 좋아져 가요? 나빠져 가요? 오히려 나빠져도 나빠질 척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아직 그러면서 더 병들어가. 더 망가져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2023년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다 망가뜨리는 건 누가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뭐 하는 일을 하느냐? 망가뜨리는 일을 해.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우리 몸도 누가 망가뜨려요? 살면 살수록 우리 몸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회복시켜 달라고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은 어떤 시간이냐면 회복해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회복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는 일마다 뭐 하고 있는데? 망가뜨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망가뜨려도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회복된 것을 믿는 사람은 뭐가 회복이 되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시켜준 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그렇게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우리가 서로 살면서 다 뭐를 맺고 살아요? 가까이 산다고 살면서 원수를 맺어가. 그래서 원수의 비웃음거리가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누가 오셔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얼굴의 광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 하러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그래서 회복시켜 줄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나를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16장 55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옛 지위,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지위, 하나님의 딸의 신분의 지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주냐? 옛 지위.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지위를 회복해 주겠다. 누구를 보내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다 회복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소돔, 또 사마리아, 그의 딸들, 이방인들,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은 유대인들에게 회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 그 회복이 이스라엘만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어디가 은혜를 입어요? 애굽 온 땅이 은혜를 입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은혜를 입히신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은혜를 입히시는 것은 대한민국에 은혜를 입히시는 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싶어서요? 누구에게요? 우리 풍성한 가족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주시기 위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복을 주시냐?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세상은 알아요? 몰라요? 오히려 세상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은 줄 알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애굽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가족이 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한 손 마른 벽자.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니까 그걸 못 고쳐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아멘. 아니 의도적으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복되게 해주러 오신 거예요. 병든 몸을 어떻게 해주시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아멘. 마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와시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누구를 보내준다 그랬냐면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랬어.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했어. 어떻게 회복했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라고요?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인 줄 다 알아. 누구만 모르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만 몰라. 신기하게 몰라.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몰라.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와서 회복하며 말했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누구를 안 받아들이느냐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 말을 어찌 인자에 대해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말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안 받아들여서.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안 받아들임으로 누구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가 어떤 자리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우리를 회복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멘. 그래서 누구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다 나오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 안 받고 어디가 회복이 되어지냐? 천국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자는 뭐가 회복이 돼요? 이제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창세기에서 말한 여인의 후손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낸 그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직접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분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를 회복하시는 때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뭐를 다 알려주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회복하러 오셔서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받아들여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 아멘. 지금도 누구를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뭐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회복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뭐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놔두느냐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점점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떡국 안 먹었으면 좋겠대요. 안 먹으면 한 살 안 먹나요? 떡국 안 먹어도 한 살 먹습니다. 오늘 떡국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오늘 점심에 떡국 했어요. 다 드시고 가세요. 준비 많이 해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살 더 먹으면 뭐가 되냐면 한 살 더 먹은 만큼 몸은 망가져가는 거예요. 또 한 살 더 먹은 만큼 몸은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님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회복의 길이 열리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회복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 뭐를 드려야 돼요? 우리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말로 우리에게 몸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설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22절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회복할 때까지. 이 회복을 누가 오셔서 하느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것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가 오기든 너희들은 내 율법을 따르지 말고 그가 말하는 것을 다 따르라. 그분이 뭐 하는 자다? 완전히 회복하러 온 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이 사는 동안 거기서 망가졌어요. 다 망가질 대로 만들어졌는데 모세를 보내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으로 데려가요. 이 이야기의 그림은 장차 누구를 보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간 것 같이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서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한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림을 잘 마무리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성경은 무슨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회복해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역사.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애굽은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회복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는 역사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세상은 어떤 역사야?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아니라 죽어가는 역사, 망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음을 뭐라 그래요? 망자라 그러잖아요. 망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끝이에요? 아니야. 죽음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회복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회복되는 길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복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를 같이 해봅니다. 자,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리며 살아간다.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리십시오. 완전히 회복해 줄 날을 기다리십시오. 그날이 언제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떠나는 죽는 그날. 우리의 죽는 그날은 우리의 몸이 아픈 곳이라면 깨끗하게 회복해야 된다. 아멘. 아무리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 입원을 하는데, 입원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죽는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회복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는 날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날. 그날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완전한 날입니다.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이기는, 어떤 어려움도 감사로 기다리며 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회복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로지 회복이 없는 세상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다 회복해 주신다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는 것도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걸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는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행복이 회복되어져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회복의 날을 또 기다리고 또 회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회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또 회복해 주신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